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심으로 그들을 숨어있는 어두움으로부터 건져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심의 은혜를 받은 또 하나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만남의 간증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는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정말로 180도 다르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구약학자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유대 율법과 전통에 열심히 있는 자요 헬라어와 히브리 언어에 능통한 자요 심지어는 헬라 문학과 철학에도 능통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유대 율법과 전통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레디컬하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 내려가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란 그 의미는 그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그 계시를 말씀하고 계신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대적했던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충했던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겠다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쩌면 죄송해서 어쩌면 염치 없어서 감사해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소명받기 전에 어느 외국계 회사의 아시아 본부장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소명하시고 그 목사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도 사직하시고 그 목사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의 안 믿는 친구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친구야, 너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세상 것이 아깝지도 않니? 이때 그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친구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내가 미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음성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을 찾아와 계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전해 준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할 때와 같은 계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1장 5절과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과 그리고 바울에게 그 이방인의 선교 사명을 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자신이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불렀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았고, 이사야 49장 6절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확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목숨까지도 내놓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쫓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사도 바울은 그 주신 계명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소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복음은 진리이다,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2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유대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율법적 유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적 바리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확증함으로 그가 정답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제서야 인생의 정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답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나아갑니다. 진리를 본 사람, 정답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일어납니다.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를 들은 모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믿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그 단어 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누구인가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란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꾸는 자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생명을 내놓으실런지요?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소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저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이 땅의 진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